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제도 교회연합운동의 비평이라는 강의를 이제 또 계속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종의 모든 부족과 연약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이 말세의 혼탁한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 잘못된 교회의 모든 이 강력한 풍조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주님 밝히 증거하는 종이 되게 힘을 주시고 이 시간도 그 한 부분, 작은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여 늘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종에게 주시고 더하시고 또 함께 공부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연합운동에 대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 다음에 2번 더 한 3시간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9번째 큰 주제로 문제의 핵심, 이런 주제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문제의 핵심. 자, 모든 종류의 모든 종류의 연합이 선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인류 초기의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은 잘못된 연합주의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연합을 미워하셨고 그들을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혼잡, 언어가 다 하나로, 그 당시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지만은 언어가 이제 다양하게 나누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에서 잘못된 교제와 일치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런 교제와 일치를 삼가라고 교훈하였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컬 무브먼트라고 하는 교회연합운동은 확실히 비성경적이며 하나님 앞에 잘못이며 참 교회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의 연합적 교제들과 활동들도 그런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현 시대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태복음 24장 11절,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계시록 13장의 예언대로 말세의 징조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개신교회들이 신교라고 하는 개신교회들이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버렸거나 심각한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을 용납하고 있고, 그렇죠. 미국의 유럽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역사적 대교단들, 메인 라인 디노미네이션이라고 말하는 대교단들이 10,000교회 이상의 교세를 가진 대교단들, 4만 5만 교회가 아마 되는 4만 교회 이상이 되는 연합감리교회나 또 남침례교회조차도 많이 넓어져 있는 것 증거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저버렸거나 심각한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을 용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들의 혼란은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많은 보수적인 목사들, 복음주의라고 일컫는 보수적 목사들이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연합운동 The Ecumenical Movement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현대교회연합운동의 문제의 핵심은 그 운동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교회 연합과 일치의 넓은 기초에 있습니다. 그 운동의 이론적 기초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의 실제적 기초는 신학적 포용주의이다. 신학적 포용주의, theological inclusivism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inclusivism. 신학적 포용주의이다. 그 운동은 기독교 이름을 가진 모든 기독교회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초반부터 명확해진 넓어진 교회들, broadened church라고 표현하죠. broadened church, 넓어진 교회들의 협의체로서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개교회들이나 개교단들은 다양성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넓어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들의 해이함이며 교리적 무관심주의의 결과입니다. 교리적 무관심주의. 교회들이 잠들면 가라지들이 덧부려집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주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해서 그런 표현을 해주죠. 다 잠들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것은 사탄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귀가 교회가 해이해지고 잠들 때에 그 속에 거짓된 이단 사설, 배교적인 모든 요소들을 심는 것이로구나, 뿌리는 것이로구나. 그러므로 역사적 개신교회들의 다수의 교회들의 연합체인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신학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계의 해이해진 넓어진 상황에서 물론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것에 명확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역사적 대교단들이 안고 있는 신학적 다양성의 문제점,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연합운동의 신학적 다양성이란 첫째, 단순히 복음적 개신교파들의 다양성을 뜻하지 않고 19세기에 작게 시작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역사적 대교단들을 부패시키고 혼란시킨 자유주의 신학까지를 포함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포용이 문제라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 역사상 볼 수 없었던 파괴적 이단인데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철저한 이단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리우스 이단 또 펠라기우스 이단 정도의 이단이 아니고 아주 철저히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 같은 이단이죠. 오늘날 세계의 역사적 대교단들은 이 이단 사상을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가 되었고 이런 교회들의 연합체로서의 WCC는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조직체가 된 것입니다. 또 둘째, 교회연합운동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천주교회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WCC는 초기부터 천주교회에 대해 우호적이었고 오늘날 천주교회와 매우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회연합운동에 대한 천주교회의 태도도 변하였습니다. 지금은 천주교회 쪽에서도 적극적입니다. 1999년에 한 보고서에 의하면 천주교는 이미 온 세계의 56개국의 교회협의회들, NCC라고 보통 발음하죠. 교회협의회들, NCC의 정회원입니다. 아직 WCC의 정회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NCC에는 56개국의 정회원이 됐고 또 지역 그런 협의회들도 있어서 거기에 회원이 된 것도 있는 줄 압니다. 1993년 8월 스페인에서 열린
WCC의 제5차 신앙직제위원회, WCC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의 분과죠. 커미티, 신앙직정, Faith and Order Committee라고 하는 신앙직제위원회 세계 대회에 120명 회원 중에 26명은 천주교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천주교회는 사실 한 교단과 같은 한 교회니까 120명은 다 다양한 교파계 교단이니까 아마 교단으로 따지면은 천주교 세력이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대주주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천주교회가 어떻게 WCC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자명하죠. 셋째로 교회연합운동은 심지어 최근에 종교다원주의의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방 종교까지 포용한다. 첫째 자유주의를 포용하고, 둘째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셋째 이방 종교들까지 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WCC의 지도자들 중에는 기독교회의 절대성을 명백히 부정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 열거해 보았죠. 앞에서 지적한 대로 WCC의 타 종교들과 이념들과의 대화위원회 의장이었던, 지금은 아닌지 몰라도 의장인이었던 웨슬리 아리엘라자의 성경과 타 종교인들, The Bible and the People of Other Faith라고 하는 1985년 WCC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죠. 그의 책. 성경과 타 종교인들은 대표적인 한 예입니다. 거기서 명백히 그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부정하고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또 1990년 1월 스위스 바르에서 모인 WCC의 살아있는 신앙들의 사람들과의 대화위원회, 아까 그 위원회와 같은 이름 같은데 대화위원회의 모임에서 발표된 종교적 다원성, 신학적 관점들과 선언들이라는 제목의 문서도 명백히 종교다원주의적입니다. 앞에 우리가 시간들 이방 종교를 포용한다는 그런 장에서 좀 설명드렸던 바입니다. 넷째로 20세기 중엽의 복음주의는 보수라고 생각하는 복음주의는 자유화된 대교단과의 분리를 거절하고 자유주의와의 교제와 공존을 처음부터 용납하였지요. 이것이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주의는 그렇지 않다. 이건 잘못됐으니까 교단에서 나와야 되든지 새 교회를 세우든지 해야 된다. 그게 근본주의였고, 그렇지 않고 그 교단 안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주의죠. 그래서 자유주의와의 교제와 공존을 처음부터 용납했습니다. 그것이 NAE라고 하는 NAE, 또 세계적인 더불어는 WEF, 지금은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 그러죠. World Evangelical Alliance, 그렇게 하던가요? Alliance. 우리나라에도 한기총이나 KEF, 한국복음주의협의회 KEF라고 하는 것이 같은 그런 정신의 단체죠. 복음주의는 더 이상 자유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자유주의자들과 교제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음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기장 측, 심지어 합동 측에 우리 한국에 있는 예장 합동 측의 총회장이 통합 측 총회장 교회하고 강단 교류하고 기장 측하고도 심지어 교류했어요. 우리 보수의 고신 측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자료를 제가 현대교 문제 자료집 또 복음주의 비평의 책에서 그 인용을 다 했어요. 그것이 복음주의의 입장이 처음부터 그 이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단과 같이 교류합니까? 강단 교류합니까? 우리가 신천지와 교류합니까? 문선명과 교류합니까? 그러나 자유주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류하는 것이죠. 또 오늘날 복음주의는 천주교회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음주의의 대표적 인물인 지금은 작고했지만 빌리 그레함의 전도대회에서 잘 드러났었습니다. 그 아들이 프랑크 그레함이 여기 상암 경기장에서 집회를 근래에 한 모양인데요. 하면서 거기에
무슨 이 인물들 여러 목사들 아마 대회장을 한 것이 사랑의 교회의 그 오정현 목사였던 것 같은데 합동측 인사 아닙니까? 합동측의 대표적인 그런 활동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빌리그람의 전도 대회에서 잘 드러났었습니다. 포용성이 1993년 빌리그람 전도협회 이사 스털링 허스턴은 빌리그람의 타협적 전도 방법을 잘 증거했습니다. 허스턴은 말하기를 지난 10년부터 15년 동안 1993년이니까 벌써 오래된 10년 15년 동안 93년에서 벌써 10년 15년 전부터 그레함 전도대회에서 천주교회의 참여가 크게 늘어났고 약간의 수의 천주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전도대회 계획위원회들의 공식적 대표자들로 봉사한다. 와, 전도대회에 계획할 때부터 천주교 지도자들이 같이 참여했다. 천주교의 신자들은 안내위원, 또 성가대원, 또 상담위원으로 또 환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면 천주교하고 같이 다 완전히 합작하는 전도대회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주의의 문제니까 동일해. 복음주의는 처음부터 자유주의와 같이 공존 혹은 교제 같이 협력하고 또 심지어 오늘날 천주교하고도 빌리그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CCC의 빌 브라이트도 또 다른 모든 복음주의 인사들도 그렇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자유주의나 천주교회가 잘못이라는 걸 앞에서 다 설명했죠. 자유주의의 이단성을 가지고 제가 여러 시간 강의도 했었습니다. 현대 교회연합운동이 포용하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과 그것의 개입을 부정하는 사두개파적 불신앙이며 우리가 사두개파라고 그러죠. 성경시대에 사두개파, 마태복음 22장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두개파적 불신앙이며 성경의 신빙성과 진리성, 신적 권위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재림 등의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명백한 이단이며 그것은 성경적 기독교와 공존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 사상입니다. 자유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교회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통합적 자유주의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통합적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런 자유주의 없다고 그런대요. 그것은 참으로 괴이한 말입니다. 괴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에 시작되었고 20세기에 미국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현대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보다 일찍 자유주의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는 유럽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가나다 교회들은 일찍 자유화되어서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은 가나다 선교사 서고도 같은 윌리엄 스코트라고 서고도 우리 한국말로 서고도 선교사 같은 이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서고도 선교사는 성경에 다수의 역사적 오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유주의 사상이죠. 성경을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김양선 우리 목사님의 한국 기독교 해방 10년사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 186쪽에 나와 있어. 서고도의 내용이. 또 193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24회 총회에서 제기되었던 아빙돈 단권 성경 주석 번역 출판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이었습니다. 거기에 관여했던 장로교 목사들이 나중에 다 사과하고 우리가 그 잘못되었다 사과하고 문제가 수습되었어요. 박형영 박사는 그 주석 아빙동 단권 성경 주석에 대하여 논평하면서 이적을 부정하거나 기적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그의 신성을 의문하고 그의 육체 부활을 부인하는 등 모든 자유주의 신학 사상의 집대성이라 할 만하였다고 말했었습니다. 박형영 한국교회
자유주의라는 신학진암 1964년 9월호 구쪽여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자유주의적 성경 주석을 한국의 감리교회는 희년 기념 사업으로 복음 들어온 지 50년 기념 사업으로 번역 출간했던 것입니다. 그 희년 기념 사업으로 자유주의 성경 주석을 출간해서 한국의 감리교회는 이처럼 일찍부터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또 1947년 51명의 진정서 사건으로 제기된 조선신학교 문제, 조선신학교, 평양신학교가 폐교된 일제 신사참배 문제로 폐교된 이후에 서울에 세워진 조선신학교. 자, 이것이 오늘날의 한신이죠. 한국신학대학의 전신이죠. 한국신학대학이 됐죠. 당시에 조선신학교 문제, 곧 김재준 씨의 문제죠.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친다고 신학생 51명이 총회 진정서를 낸 사건이죠. 자, 이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 당시에 김재준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공언하며 또 자신을 칼 바르트나 에밀 브룬너 같은 신정통주의자들과 같은 부류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 이런 신정통주의가 어떻게 이단인지 제가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저서에서 그의 저서에서 인용하면서 비평했어요. 이 문제는 1953년 제38회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김재준을 면직함으로 종결되었고, 그렇죠. 경기노회에 권징하라고 지시한 총회가 결정했지만은 경기노회가 권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두둔하는 김재준 씨를 두둔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었어. 그 다음에 총회가 직권으로 면직시켜버렸어요. 그러나 그를 옹호하는 자들이 만든 교단이 바로 한국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기장측인 것입니다. 기장측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감측이라는 우리 한국교회 주류인 감리교회 주류인 기감측은 일찍부터 1930년 35년에 아빙돈 당권주석 번역을 그때 일찍부터, 그리고 한국기독교 장로회에는 1947년 사건으로 50몇 년에 아마 갈라졌을 것입니다. 기장 측은 처음부터 자유주의적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장통합 측까지도 오래전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포용해 왔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1959년에 합동주가 갈라진 이후에 갈라질 때에도 중요한 이슈는 WCC의 문제 때문에,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연합운동 때문에 갈라진 것이 주된 문제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예장통합 측은 오랫동안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포용해 왔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의 유대관계에서 봐도 그렇죠. 미국 교회는 벌써 36년에 총회가 좌경되어서, 그래서 37년에 작은 정통장로교 또 성경장로교 같은 장로교들이 파생되었고, 그 장로교회는 넓어져 버렸습니다. 자유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와 36년에 벌써 작용된 그 교회와 계속 교류를 하면서 59년까지 갔으니까, 물론 거기에도 한국의 보수적인 목사들, 지도자들의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지. 끊었어야 되는 것을 끊지 않고 59년 갈라질 때까지 결국 선교비를 계속 받았다는 말이니까, 쉽게 말하면 36년부터 아마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것 같진 않은데 59년까지 36년에서 59년, 미국 교회는 이미 자유 보수적인 사람들이 다 갈라져서 정통장로교, 성경장로교로 갈라져 나온 상태에서 우리는 그 교회하고도 교류를 하고 또 미 북장로교하고도 교류를 했어요. 그러다 56년에 결국 갈라진 것이 예장합동통합이. 그러므로 예장통합 측은 오래전부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포용해 왔습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984년
저는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제가 젊을 때 이동열 씨가 쓴 장로회 신학대학 통합적이죠. 장로회 광나루 신학이라고 우리 말하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제출되어 통과된 교수들이 사인하고 통과시킨 논문 제목이 한국교회와 신정통주의라는 이동열 씨의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논문의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입장은 신정통주의적이다. 와, 통합적의 학생이 우리의 입장은 신정통주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표류 중이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놀랐지요. 그 논문 63쪽에 나와 있는 논문이에요. 또 장로회 신학대학원 조직신학교수 그거 아니라도 제가 통합측이 자유주의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자유주의 이단성 비평하면서 몇 가지 그저 열거를 했죠. 오랫동안 신정통주의라는 것은 이종성 박사가 신정통주의라고 오랫동안 확장했던 분이 그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죠. 장로회 신학대학원 조직신학교수입니다. 가장 신학 분과 중에 핵심인 교리를 다루는 조직신학은 타락하면 안 되는, 변질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니,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조직신학 교수인 김명용 교수 그의 책에서 성경의 축자 영감, 단어 영감과 성경 무호를 예시대의 신앙 사상이라고 말하며 오늘날의 개혁신학이 바르트와 브룬노와 라이놀드 니버 등의 차원 높은 신학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의 열린 신학 바른 교회론이라는 장로회 신학교 출판부에서 1997년에 출판된 책 200페이지,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또 208, 20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바르트, 라이놀드 니버, 제가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바로 그들이 이단적인 사상을 가졌다는 것을 다 그 책을 인용하면서 비평한 바가 있는데요. 신정통주의는 명백히 이단적 자유주의, 우리가 넓게 성경을 부정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보통 표현하면 넓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신정통주의도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이 없다든지 자유주의 신학이 단지 극소수의 몇몇 학자들의 생각일 뿐이라는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부정직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무지하든지 무식한 자든지 아니면 자신의 불신앙이나 타협을 위장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목사가 그래도 심각한 문제인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죠. 평신도도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한두 명이라도 그런데 상당수의 목사들이 그러할 것이라고 추측되고 더구나 목사 후보생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원과 신학대학원 교수들의 사상이 그것도 조직신학 교수의 사상이 그러한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입장은 신정통주의적이다. 그거를 교수들이 사인하고 통과시켰다. 그러고도 우리는 신정통주의가 아니다. 오늘날 학장이 그런 말을 하는 말을 들었는데 당신이 정신이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냐? 차라리 우리의 입장은 그런데 나는 신정통주의가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이단이기 때문에 교회들의 교제와 연합이 그런 신학을 포용하며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것은 WCC적 교제와 연합이든지 아니면 복음주의적 교제와 연합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장 합동측의 목사들, 제 사랑하는 형제들, 저도 합동측 출신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습니다. 내 72회 동기들 지금은 다 은퇴했겠지만은 당신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장 통합측과의 교제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주 WCC적 교제뿐만 아니라 그들도 자유주의 포용하고
천주교 포용하고 이렇게 넓어지고 복음주의도 오늘날 포용하고 있으니까 여정 합동 측 통계를 보니까 벌써 오래전의 통계죠. 통합하고 강단교류는 물론이고 같이 교단 연합을 하자는데 그것도 다수더라고요. 아마 60% 이상이든지 다수가 찬성하더라고요. 그러니 합동 측이 얼마나 넓게 가르쳤으면 그 신학교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꾸 넓은 사상을 가르쳤으면 오늘 이 지경이 되는가? 옛날에 박형경이나 박윤선이 살아있었다면 탄식할 일이 아닌가? 또 천주교의 마지막으로 천주교의 이단성, 천주교회는 우상숭배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단체다. 우리 앞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천주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그 근본적 내용에 있어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거의 신적 존재로 부당하게 높이며 섬기는 우상숭배적 집단이며, 둘째, 미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속죄 제사로 간주함으로써 역사적 대속 사역을 왜곡하고 모독하며 단번 속죄 사역을 모독하는 그런 사상, 교리를 가지고 있고, 셋째, 이신칭의의 복음 진리를 명백히 부정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이신칭의 사상을 가진 자를 저주를 받을 적 아나테마를 선언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 적 아나테마. 넷째, 성경의 권위와 나란히 교황의 교훈의 무호성을 주장하는 교황무호성을 주장하는 이것들은 다 매우 치명적인 이단적 오류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며 우상숭배적 단체입니다. 천주교회는 신약교회 2000년 역사상 대표적인 가장 강력한 또 지금도 세계적으로 매우 활동적인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16세기에 루터나 칼빈 등의 개혁자들은 천주교회가 참교회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적 우상숭배적 단체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회에 대한 교회연합운동의 지도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의 우호적 관계와 일치의 추구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저버린 배신행위이고, 루터나 칼빈이 오늘 있으면 깜짝 놀라서 쓰러질 사건이며 배신이다. 배신이다. 종교개혁의 배신이다. 종교개혁, 개신교를 띄어버려라. 띄어버려라. 그 이름을 개신교라고 하면서 장로교회라, 개혁교회라 그러면서 천주교회를 용납한다고, 천주교회가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어떤 목사들 말한다고 해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배신 행위이고 성경의 교제의 교훈을 어기는 매우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입니다. 오늘은 그만큼 강의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연합운동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신학적 포용주의의 문제가 자유주의를 이단적 자유주의를 포용하고 또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종교다원주의 경향 곧 이방 종교를 포용하는 데까지 가고, 이것은 복음주의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등을 제가 지적하고 요점 정리를 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을 밝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천주교의 이단성을 알아야 된다고 조금 증거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이들이 다 참고하고 또 밝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교회연합운동이 잘못되고 WCC가 잘못되고 우리가 복음주의도 WEA도 잘못되고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이 좁은 길, 소수의 길, 또 인기가 없는 길, 핍박의 길, 비방을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좁은 길을 걷는 신실한 종들이 되고 신실한 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